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은총 가운데 함께 잘 건강한 모습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직 시차 적용은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건강하다는 사실 그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수요일과 또 주일날에도 시시때때로 필요하다면은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을 배워왔습니다.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며 인간의 시초는 어디서 시작됐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가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 한 주 전이죠. 그때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그 결론을 주일날 미국 교회하고 같이 합동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누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게 한 것이 뭐냐? 만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통해서 혼자는 못합니다.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같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지를 꼭 지켜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이게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 언어, 살아있다는 생명의 언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일이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그 생명에 관한 것을 한 줄을 끌어당겨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는 사탄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다 망가져가는 것이 창세기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망가지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망가지지 않는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존재도 있었고 노아라는 인물도 있었고, 그러나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선택할 아브라함의 길을
예배해 놓는 그 사람입니다. 어쩌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씨앗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씨앗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던 종을 그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서 아브라함은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가지니까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종을 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다, 너와 내 아내.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지만, 그들도 역시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적인 소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아들 이삭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 역사적인 그것을 써놓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창조 계획에 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아내 사라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90살에 무슨 여자가 자식을 낳습니까? 근데 낳게 해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있어야 자식을 낳는 것이지만은 사라는 남자가 있어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코미디언처럼 말을 했어요. 에이,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우스운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근데 그 믿음을 자기가 받았는데 몰랐어요. 근데 받은 결과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99세에 뭘 하라?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는 육신적인 정욕을 다 끌어버리는 새로운 인생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뭘 했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삭이. 이 이삭을 통해서 바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의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잠시 있다 살다가는 이 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인데, 이게 공적인 주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품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품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품꾼을 얻는데 그 주인이 밖에 나가서 품꾼을 찾아요. 찾는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게 얻는 거예요. 자기가 찾는 게 아니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속을 하고 데려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면은 몇 달란트를 준다? 한 달란트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한 달란트는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걸 생각하면 한 100불에서 150불 아니면 2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약속을 하고 이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와서 얼마나 일감이 없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침에 열심히 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한 달란트는 못 받겠고 아마 시간 잘라서 이렇게 주겠다. 그것이 자기네들의 계산, 인간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간에도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아이, 지금 들어와서 뭘 받아가지고 그냥 구경이나 하지, 이런 생각까지 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뭘 줘요?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이럴 바야 나도 5시에 끝나는 거면 한 4시쯤에 와서 일할 걸,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공식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평균하다라는 것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한 달을 주니까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와서 주인하고 따집니다.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8시간, 12시간을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한 달란트 줬다. 1시간이나. 그럼 나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게 뭐냐? 한 달란트를 주고 약속을 하고 하는데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네가 지금 받고 그대로 따라온 거다. 그래서 넌 한 달란트 받고 가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천국은 은혜를 다 똑같이 주는데 받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그 공평하다는 것이 이 땅에서 받아가는 그런 삭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녀들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을 한 바로 언약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아주 삐딱하게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같이 먹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한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떤 좋네요. 똑같이 분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나 똑같으니까 저녁 때 와서 슬쩍 일하고 가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아주 핵이 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뜻입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천국은, 이 땅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다?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약속, 언약,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뭘 하신다?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까지 가는 길인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는 게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선한 약속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뭐한 것이다?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었고 이 선한 약속을 우리가 원해서 준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 못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디에 가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셨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이나 저녁에 나오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주려면은 한 달란트에 약속을 했으면 저녁 때 오는 사람은 뭐 20%, 뭐 발란트 10% 이렇게 준다면 불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데리고 오면서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선한 분 같지가 않다 이렇게 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줬다. 네 거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내 것 가지고 준다 이게. 그 내 것 가지고 그에게 주는데 왜 나쁘다 그러냐? 이 말을 대박교사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 걸 가지고 내 걸 가지고 주는데 왜 그렇게 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잖아.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참견을 하고 그래? 당연히 그런 생각을 들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오늘 내일이 한국의 추석이에요. 추석이면 한국은 특별히 명절 때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 옆에 가까운 사람이 와서 내가 1년 동안 저 사람한테 도와주고 저 사람이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난 떡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똑같이 나눠줘?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눠주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무진장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그분이 은혜로 그분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획,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방법이 신약 성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그 은혜로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가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가? 뭐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험난한 지옥보다 더 정말 치욕적인 과정을 이게 진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이 은혜로 주신 언약인 것을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공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 그때야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 따라가기 힘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나눠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80% 이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구약 성경에도 이걸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이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한 줄기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다 쓸고 가셔야 돼요. 깨끗하게 해 놓으셔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두 분 계셔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 두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할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성령님이 할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가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다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사명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 책임. 그거 책임을 묻겠다는 건 뭐냐? 바로 죄악으로 태어난 우리 모습 속에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믿음이 뭐냐고 말하면 대개 우리가 얼핏 대꾸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전부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라는 것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실상이다. 이거. 그리고 내한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안에서 그런 보게 하는 것들이 바깥으로 눈으로 보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말까지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무슨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공적인 생각, 삭시예요. 삭. 일한 만큼 받아가는, 공평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은혜의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도 이걸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넌지시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 한 군데,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뭐해라?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뭘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번제물은 뭐래요? 그 사람을 찢어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뭐래? 불로 태워서. 근데 그 번제물로, 내 아들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이 한 단어를 붙여줍니다.
제가 그거 얘기 안 하겠어요. 나중에 알아야 돼요.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써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한 말을 이제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죽고 살아나시고 해서 이제 한 사람 부활을 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게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를 부르죠. 갈릴리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바꿔야 돼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로 바꿔야 아브라함서부터 베드로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뜬금없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려다가 얼뜻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했듯이 나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물어보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연결고리를 시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를 모리아산에다 번제로 바치라 때 거기 한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 사랑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못 바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쳐요. 바치면서 이 사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바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전혀 연관이 없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언어를 하나님이 재확인하셨는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옮기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말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꼭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오직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무슨 이유로 독생자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분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뭘 받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랑을 물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그 사랑에 위임을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줘라? 교회를 줘라.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고, 또 예수님을 그의 아들 독생자로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형을 그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형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누구에게 이해시킵니까? 베드로에게 이해시키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바위 위에, 그 바위라는 거예요. 집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지옥보다 더 힘든 자신이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침을 뱉고 욕을 받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한 그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고 창조주가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소름 끼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그렇게 우십니까? 거두시고 내 눈물도 거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도 우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셨고, 이 일을 옆에서 적용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도 같이 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을 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바깥으로 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한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실패한 경우도 다 커버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까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표현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은 무엇이에요? 자기 희생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의 개념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꼭 죽으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를 이해하면 하나님 사랑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버려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인간이 자식과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똑같은 맥락이지만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선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이것이 지난 4년 동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되는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이 뭐냐? 믿음인데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과 또 소망의 실상이 바깥으로 나타내서 드러날 수 있는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셨는가? 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키우며 부모의 사랑을 육신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식을 키우고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자식을 잘 키우면서 이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 깨달은 사람 언제 가서 깨달아요? 한갑이 돼서 깨닫는다 그래요. 근데 한갑이 되면 옛날에 60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명이 끊어가는데 그때 하신 주님 그 부모들의 말이 뭐예요? 철 들자 망령이 든다 그래요. 망령. 철 들자. 너무 늦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철이 일찍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독생자와 아버지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주신 소망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소망이 바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그것이 역사가 된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36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좀 시험하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도 뭐라 그래? 그와 똑같다. 그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명령이다. 강령이 뭐냐? 강한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는 한국에 이번에 갔다 오면서 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셨다는 걸 이제 실제로 보고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젊었을 때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항상 일하는 어머니.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셨던 어머니. 빚이 많았는데 빚도 그냥 다 갚아버리시고 지금 마음이 편안하셔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는 돌아가실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왜 94세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100세까지는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야 그런 악담을 하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게 정말 악담인가?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이 순간이겠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뭐가 온다? 죽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갔다 오니까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정착해서 정신을 차리고 뭐 일 좀 하려는 게 여기 와서 또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은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은 이제 눈도 초롱초롱, 귀도 쫑긋쫑긋하죠. 근데 가면은 이거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또 가서 꾸벅꾸벅 꼭 병 걸린 닭처럼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건 다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우리를 뭐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에 설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천국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기회를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권능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에게, 그들이 떠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장 4절에 보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런데 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증인이에요. 그것이 말로 됩니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변해서 전해진다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는 꽹과리와 같은 그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바로 그 희생이에요. 사랑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살고 자꾸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다 보면은 성을 낼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에게 보인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한 의욕입니다. 선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선한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빛 교회는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우셨고 성령 하나님도 우셨고 아버지도 우시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고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